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어제까지는 그 조카 롯이 그 당시에 있었던 동방 서방 쪽에 그 소돔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붙잡혀간 그 조카 롯을 구출해온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동방 그 연합 왕들이 그 롯을 쳐가지고 이제 롯을 붙잡아 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급습을 해서 말하자면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조카 롯을 데려온 건데 승리하여서 왔지만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왕이 있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작은 그런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자신조차도 이제 세력이 작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나도 급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왕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면은 그 어떤 게 두렵겠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하나님 내가 내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말씀에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고 사람들은 내게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소돔 왕에게 나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주고 그 당시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싸웠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만 보상을 해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을 했는데 사실상 얻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소돔 왕이 주었던 그 상급에 대해서 너는 거절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내 상급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제 그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친척과 내 모든 그 친척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이르는 땅,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말씀만 믿고 따라왔잖아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와서 10년의 세월을 지금 지났는데 그 말씀대로 되려면은 벌써 자식도 주고 막 그 많은 번성한 그런 모습이 그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아직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갑자기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도 없는데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굉장한 그 고대 근동에서는 큰 비극이면서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그 자식이 없다는 건 많은 후손이 있어야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내가 집에서 길리운 어릴 때부터 길리운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혈통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도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별이 많이 보이겠어요. 그 주위가 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이 엄청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별들 한번 세어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무수히 많은 별, 이루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과 같을 것이 바로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하늘을 볼 때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만이라는 그 이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죠? 아멘.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10년, 10여 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세월을 동안 그 한순간 네 하나님 말씀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한순간만 하고 그 뒤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한 게 아니고 꾸준히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했고 그걸 삶으로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 그 10년의 세월 동안은 꾸준하게 하나님께 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의인이라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그런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쉬운 그런 인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야. 사실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위로는 주님께 나아갈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니까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현재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80이 넘은 그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너한테 자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몸 자체가 이제 노인의 몸인데 어떻게 자식이 날 것인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강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런 어, 현재 상황이잖아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약속을 믿고 왔는데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주시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도,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절망적이고,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낙심하고 완전히 엎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땅에 대한 그 이야기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그 보증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 증표를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표로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뭐 이런 걸 준비해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언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내가 증표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쪼갠다는 그런 그 말의 그 어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동물, 지금 얘기했던 이런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같이 그 언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들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 뭐 소 그다음에 양 뭐 이런 걸 그 사이 두 개를 쪼개놓고서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한쪽에서 파기했듯이 이 동물이 쪼개진 것 같이 그 사람도 쪼개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라와 나라의 그런 사이에 그 왕과 왕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동등한 언약을 맺는 경우보다는 이게 군신의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언약을 맺을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의 나라는 신하된 나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쳐들어가 가지고 너희를 막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약한 나라 그 신하된 나라는 거기에 대해 그 자기의 임금이 된 나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 그 얘기죠. 어, 충성하겠다는 그 말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화된 나라로서 도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은 이 동물이 쪼개진 것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왕 그러니까 임금 그 나라 군 임금의 나라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될 게 없죠. 임금의 나라에서 그 계약을 어길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그냥 그 조공 잘 바치면 그냥 그것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신화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긴다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쳐들어가서 너를 쪼개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오늘은 준비하고 내일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뭐 내일 본문은 우리가 오늘로 이제 보신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본문은 뭐 다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그 존재 현현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내려온 그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연기와 이제 불이잖아요. 그래서 연기와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냥 언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약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간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아브라함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솔개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맹금류가 오면은 그거 쫓으면서 언약을 준비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셔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나중에 많은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마음 반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정말 굳게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자손과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